지금 우리가 계속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서는요 1장에서 3장은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자라나는 여정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내 삶이고 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리인으로서 내게 맡긴 시간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어떤 한 집사님에게 제 핸드폰을 잠깐 맡겨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당근 어플을 키더니 제 핸드폰을 팔아버려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저는 맡겨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체가 맡긴다는 의미를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삶, 이 모든 것들이요 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입니다. 그럼 왜 그걸 맡겼을까요? 그럼 사실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는데 이 오늘을 하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쓰시기를 원할까? 이게 기도예요. 나에게 있어서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루라는 것이죠. 결국 성경은 내가 왜 너에게 삶을 허락했냐? 내가 원하는 한 사람으로 나는 너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피차 복종하라라는 게 결국 뭐냐면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부부편입니다. 그리고 6장을 보시면 6장 이제 첫 번째부터 보면 부모와 자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인과 종.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직장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성경이 어떻게 풀어가는지 가만히 보세요. 너 이제 복음 받았어? 야, 다 필요 없어. 전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옛적 일을 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신 게 뭐냐? 부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맺는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머릿속에만 머물고 정답만을 외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삶 속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까지 확장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가정에 불화가 있다? 이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예수는 믿는데 내가 불신자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뭔가 모르게 내가 가는 곳마다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긴다?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가정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정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진짜 누리는 사람 한 사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정 전체를, 가문 전체를 변화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잘 못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 내가 틀렸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잘 안 되어지는 인간관계, 부부관계, 내 삶의 그런 관계들을 보면서 내가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점검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맨날 우리 가정엔 불화가 일어나.
맨날 남편과 갈등이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을 서로에 대한 자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괜찮은가 쪽으로 우리가 돌려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오는 힘, 거기서 회복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또한도 회복시키겠다.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것이 이웃과의 사랑으로 이어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외침만이 끝이 아니라 그게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냐? 그게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이라는 개념이 뭐 불쌍한 사람한테 돈 주는 그런 이웃 사랑만이 이웃 사랑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처럼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 교회 교우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게 계속 서로 상호적으로 관계를 영향을 주더라는 것이죠. 말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많은 특히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하기 힘든 내용들이 좀 많아요. 속으로 항상 얘기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도 결혼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뭐 저희 남편 같은 사람 될 거 한번 살아보세요.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내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서에도 의미가 좀 있어요. 아내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 여자가 빨리 알아듣습니다. 여자가 언어 능력이 좀 뛰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를 때리잖아요. 왜 때리는 줄 아십니까? 말로 하면 져서 그래요. 그래서 손을 쓰는 거예요. 말로 하면 내가 져.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여자를 이길 수 없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고 지혜로워서 빨리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도 분명히 뭐 남자가 있는데 뭐 아내들이야 이렇게 먼저 얘기하죠. 먼저 시작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있어서 네가 빨리 알아듣는 사람이 여자니까 빨리 알아듣고 너가 선순환을 만드는 한 사람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미련합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먼저 여자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아내들이여. 그리고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종하라 이런 말들이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 안 좋은 것들, 또 과거에 했던 실수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존경할 수 있을까, 복종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종이라는 것은 또 내가 남편에게 무조건 무슨 독재자가 하는 것처럼 내가 섬기고 무조건 뭐 틀렸는데 내가 맞습니다 말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부를 뭘로 비유하죠? 한 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그래서 이 머리의 역할을 남편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의 역할을 이제 아내에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머리와 몸, 사실 머리도 몸에 포함됩니다. 근데 우리 신체 중에서 뭐가 가장 우수하고 뭐가 열등하다 이런 거 없습니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를 그리스도에 비유하고 몸을 교회, 즉 성도인 나입니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고 있어요. 머리 하는 일은 뭡니까? 머리 역할은 통치입니다. 통치를 하고 몸은 그것을 순종하고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머리는 우리 몸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이 몸을 대신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요, 때로는 머리가 한 선택 때문에 몸이 고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머리가 항상 좋은 선택만 하지 않잖아요. 머리 때문에 몸이 고생하는 일들이 사실 어쩔 때 보면 더 많기도 해요. 근데 이 머리가 잘못 생각해서 몸이 고생할 때 몸이 이 머리는 쓰잘데기가 없군 하고 손이 머리를 떼버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죽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머리 잘못이거든요. 머리가 잘못한 거고 머리 때문에 지금 내가 고생한 게 맞아요. 심지어 머리 때문에 내가 다치기도 하고 상처도 많이 나지만 오히려 몸은 어떻게 하냐면 머리가 좋은 선택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쉬어주기도 하고
이쁜 건 하나도 없는데 입에다가 맛있는 것도 넣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쉬어주기도 하고, 그게 역할이에요. 머리가 훌륭하고 뛰어나고 완벽해서가 아니라 몸의 역할은 뭡니까? 머리를 도와요. 그 몸이 머리를 믿고 존중하고 할 때 오히려 이렇게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머리가 나빠서 내가 고생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몸이 더욱더 머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머리는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좋은 선택은 결국 누구를 위한 좋은 선택입니까? 몸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되더라는 것이죠. 만약 몸이 나 더 이상 머리의 말을 내가 못 믿겠어, 그렇게 해서 지멋대로 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전신마비 이렇게도 부르죠. 또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같은 경우도 이게 몸에 안 좋은 걸 머리가 계속 그 안 좋은 식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면 몸이 쉽게 말하면 파산을 하는 거죠.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고장이 나버리는 거죠. 그럼 병에 걸린 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부를 한 몸으로 표현하시면서 남편은 아내보다 위에 있다, 남편은 하늘이다, 지금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역할이에요. 역할. 아내는 머리로서 할 일들을 존중하고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머리는 자기 머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들을 머리가 해줘야 합니다. 그 관계가 건강하게 돌아갈 때 우리가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내들이여 22절입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고 또 나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께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뭐에 투영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냐로 투영이 되는 거죠. 그 어떤 그 시골에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일상을 약간 이렇게 재밌게 각색해서 한 영상들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방에 넣어서 밥 줘 하고 양말을 이렇게 벗으니까 아내가 그 양말을 할아버지 입에다가 던져버리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싸돌아다니냐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남편한테 내가 복종해야 된다, 나는 왜 복종이 안 될까, 이래서 나는 복종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스스로 지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머리에 하는 일이 뭡니까? 통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자고요. 아니면 내 멋대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뭐야, 내가 내 기준에 내 성격에 남편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니까 이젠 더 이상 듣질 않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할 거야. 그래서 절대 복종하고 존경 없어요. 근데 어쩌면 그런 모습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모습과 비슷할 수도 있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때로는 내 삶 속에 내 성에 맞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안 될 것 같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생각, 저 남편 나는 존중할 수 없어요 라는 나의 생각에 결국 나는 통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렇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요게 돼야 되는데 말씀은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 머리시고 통치함을 받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 속에서 이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죽게 어떻게 하고 있니? 그걸 점검해 보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건 저주고 상처고 후회고 그렇잖아요. 안 좋은 것밖에 없어요. 극단적으로 내가 이혼하는 선택을 한다고 해도 나아지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목적이 뭐라고 했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계속
지금 자라나게 하시는 그런 훈련 여정이 있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선택하고 내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만난 남편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과거의 어떤 기억들 때문에 상처 많은 남편이 밉다로만 보지 마시고, 그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뭘 바울은 이야기하냐? 죽게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자라는 거죠. 기준이 그겁니다. 이따 뒤에서 남편한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나 딴에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께 어떻게 하나? 예수를 정말 내 인생의 머리로서 내가 복종하고 존중하고 있는가? 아마 아닐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단순히 부부끼리 잘 지내보세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삶으로 확장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확장이 안 되고 지식으로만 많이 알아서 상대방에 대한 비난으로밖에 안 나온다고요. 오늘 목사님이 그거는 뭐랬어,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라 그랬어라는 가르침만 있지, 진짜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성경은 지금 남편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고 있는데 난 그게 안 되네? 그럼 나는 예수께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점검들이 와서 내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한테 힘을 달라고 하면서 내가 자꾸 이렇게 변해지는 그런 여정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저주고 원망이고 항상 슬픔의 장소예요. 상처가 많아요, 가정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가정조차도 상처 많은 것 같지만 아니야, 난 그걸 통하여서 너의 가장 근본적인 것, 너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에 빛을 비추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문장만 자꾸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 어디를 좀 확장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자고요. 그 이야기 많이 하고 아내들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종들아, 상전들아, 지금 그렇게 확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요즘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머리로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 내용들이 삶으로 확장이 되지 않으니까 서로 미워하고 비난하고 넌 틀렸어, 너 틀렸어,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빛을 비춘다든지 살리는 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죽이는 게임밖에 안 해요. 그런 교회를 누가 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교회면 싸늘하죠. 잘못된 것만 서로 지적하고 있고, 잘못을 해도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애초에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발전하고 자라나는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편들합니다. 남편들은 25절입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한테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라, 복종하라 얘기하는데 남편들한테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남편들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가 뭡니까? 대부분 남편들은 내가 너 위해서 돈 벌어다 주잖아, 옷 사주잖아, 뭐 가방 사주잖아, 뭐 여행 보내줬잖아, 뭐 그런 것들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그게 사랑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도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풍성함이 없는 사람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 그런 뜨거운 열정이 넘치는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하라의 사랑이에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주심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에요. 우리 성경을 잠깐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두고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6절, 8절, 10절. (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가정사역들을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남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각자 다 자기만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의 그 사랑의 개념은요, 너가 잘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했으니까 잘한 것만큼 너도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죽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필요 없고 하나님을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떠나는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오해받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자존심 상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결국 죽으셨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진짜 자만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내에게 있어서 왜 내가 사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림만큼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엄청난 사랑 안에 와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좋은 반응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우리가 화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요, 365일 24시간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가 우리가 받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아놓고 고작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을 하고 염려를 하고 걱정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거밖에 못해? 실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십니다. 언제까지요? 그것을 깨달아 알 때까지요. 기다려줍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를 받는데 하나님은 그 오해를 받으십니다. 내 아내가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내가 고문을 당하는데 그것을 견뎌냅니다. 그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남자분 계십니까?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사람일까요? 지금 이런 완벽한 사람이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지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육체적인 사랑, 문화와 이런 그냥 전통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부부의 모습,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이 정도면 사랑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지, 인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진짜 사랑을 모르는 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나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했는데 왜 나 존경해 주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사랑은 애초에,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넌 여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줘,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면 남자들은 뭐라 그랬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하고요, 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할지니. 요건 알아듣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 남자는 좀 이기적인 게 있습니다. 지 몸뚱아리는 세상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 그거는 뭐 세상 소중해, 아내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내 몸이 최고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몸 소중히 하는 것만큼만이라도 해. 공통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상하게 결국 내 몸이에요. 내 몸이 중요해. 28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결국 아내가 네 몸이잖아. 머리가 몸을 위하지 않는 그 머리를 뭐라고 합니까? 정신병 걸렸다고 합니다. 정신 이상자예요. 몸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네 몸을 사랑한 아내를 사랑하는 게 결국 너를 위한 거야. 왜냐?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복음 안에서 연합된 존재가 된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되게 꿈같이 들리죠.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지 몸뚱아리를 사랑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를 팔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합니까? 지 몸뚱아리를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파는. 왜 그렇게 됩니까? 사실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하나님이 만든 제도가 가정인데 그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타락되고 변질되면서 가정 또한 어떻게 됩니까?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 그게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복음 내가 믿고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뀌지 않는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왜냐? 그 속에서 잘 내 마음과 같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뭘 점검하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내 남편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또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비치는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30절부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하냐면 연합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그림에서 말했던 것처럼 머리가 몸과 한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머리는 남편이고 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고 몸은 아내고 또 교회, 즉 성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몸은 뭐라고 합니까? 머리를 순종하래요. 그리고 머리는 어떻게 하랍니까? 사랑하래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모델로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든 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상태는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뭔가 대의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게 불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든 이 시스템을 우리는 거스르면 안 됩니다. 다시 더 정확히 말하면 거스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되어질수록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부부관계의 모습으로 이 열매입니다. 이렇게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열매를 보고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나무의, 이렇게 해볼게요, 건강 상태.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갖고 뭘 했는지 그 구원의 길을 다 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는데 내 현실 속에 맺어진 열매들을 보니 어때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건 다른데? 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내 건강이 지금 어디가 안 좋은가 보다로 자꾸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참된 말씀 성취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린 그 여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말했던 것들을 100% 이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맺고자 하는 열매의 목적을 지금 보여주시고, 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있잖아, 이런 열매를 맺는 거야. 말만 뭐 세계복음화,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복음화가 되고 내게 체화되면 너의 삶 속에 이런 열매가 맺혀질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지금 애초에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 뭐 사단에게서 해방, 지옥에서 천국을 해방,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략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인간관계, 여기까지 확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이렇게 들었을 때 그냥 되게 복잡한 걸 심플하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뭔지 알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무속적인 신앙, 뭐 다른 종교와 같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다른 종교 보시면은 거기서 막 공부를 안 시켜요. 뭘 시키죠? 108번 절해. 뭔가 열심히 그냥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감동해서 뭘 주겠다는 이야기지만, 이 기독교만큼은 성경이 이렇게 두껍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들었던 얘기를 또 듣고 하면서 우리라면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자꾸 변화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우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무당한테 가서 동쪽에서 만난 그 귀인을 조심해, 만나. 그럼 너무 우리가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무당에 가면 야, 3번까지만 거절하고 4번에는 해. 뭐 이렇게 하면 그래, 쉽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려워요. 심지어 남편을 존경하고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결국 이 복음이 원하는 것은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주문과 어떤 단어와 그냥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다 무찔러지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애초에 종교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생명 없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난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받은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변화된 나로서 나타내기를 원해서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전도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된다라는 삶은 못 살지언정 야 저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기 싫다는 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린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어디서 가장 많이 노출됩니까? 가정에서 많이 노출돼요. 그렇게 넌 믿음 좋다고 하면서 문제 생기면 야 네 모습 보니까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별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당신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씨알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였으면 애초에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죠. 그냥 다 믿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너를 통하여 내가 네 남편에게 하나님 나타낼 거야. 너가 나의 대사야. 그럼 우린 뭘 해야 되겠냐고요. 내게 받은 그 생명의 빛을 잘 전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1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모차르트나 베토벤 곡을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당연히 잘 못 치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저 베토벤 곡은 훌륭하나 저 어린아이가 연주를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연주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되게 괜찮은데 얘가 잘 못하는구나라고 보지 않는다고요. 내가 연주하는 게 베토벤인 줄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 나간다 이렇게 강경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살아오면서 교회 믿는 것들한테 예수 믿는 것들한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고 그게 전부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거든요. 그 보면 그럼 이렇게 좋은 내용인데 이걸 왜 안 믿죠? 그러게요. 우리가 어쩌면 그걸 잘못 연주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잘 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모델하우스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좋고 기쁨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하여서 훌륭한 베토벤이 훌륭한 모차르트 곡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말로 하는 전도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말로 하는 전도는 많이 해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메시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우린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작 내가 자라나고 내가 건강한 한 사람이 되어지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결과로 시끄럽게 전도는 많이 하지만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고 삶이 무너지고 있고 개인이 무너지고 있어서 교회는 왔는데 실망하잖아요. 교회는 끌어다 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보고 판단 못해요.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을 우리를 향한 메시지로 받자고요. 전도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그래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이 시대를 향한 좀 회복하는 메시지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런 행위나 삶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행위로 구원받아서가 아니라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삶을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자꾸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심지어 전도에 도움이 되는 차원이 아니라 전도를 오히려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힘을 얻어야 돼요. 내가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요. 좋은 아빠가 돼야 되고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해야 돼요. 우리 엄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상처 많아서 나는 졸업하고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난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런 상처들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막 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상처들이 많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나의 안 좋은 점 지적하면 우리 속상합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래 맞아
이런 부분들이 내가 속았구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믿음 없는 선택을 했구나. 예배 시간에 그게 깨달아져요. 이 세대를 본받았던 내 자신이 깨달아져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현장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여주면 움직일게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했을 때 보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요셉한테 너 국무총리 될 거야. 근데 노예로 좀 고생해야 돼. 그리고 성범죄자로 감옥에 좀 들어가야 돼. 이런 얘기 했으면 요셉이 했을까요? 저 그렇게 훌륭한 거 싫어요.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대단한 축복을 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면 처음엔 들을 때 좋은데 자꾸 듣다 보면 안 주면 안 돼요?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우린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뭐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할 거 아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또 모든 것을 다 뒤엎어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게 하시고 심지어 그 안에 어떻게 계세요? 함께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잘못된 길을 성령님이 지금 함께 가서 같이 고생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머리로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데 우린 그 머리 말을 안 듣고 자꾸 몸이 지가 판단해서 고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야 고생이야, 그만해, 돌이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이 부부 관계가 사실은 이게 뭘 탁 깨달아서 한 번에 확 변화되어지고, 내가 오늘 기도하고 있더니 남편이 180도 바뀌어져 있고,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으나 그렇게 쉽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주문을 외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하실 거예요. 마치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요. 여리고성을 도는 그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7바퀴를 마지막에 딱 다 도는 순간 일제히 무너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편,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아내가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해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은 애초에 무너질 성이지만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불신앙, 체질, 안 된다고 하는 나의 옛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장이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 겁니다. 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왜 얘는 변하지 않을까? 힘들 겁니다. 그럼 힘듦만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난 못하겠어요. 포기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사단에게 속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거 무너뜨리시고 회복하실 것 알지만 이 시간들을 하나님 뭘 하길 원합니까? 그럼 내가 이것을 여리고성을 돌 수 있는 내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시간들을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죠. 아야로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그 여정이에요. 내 딸이 죽었다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 싫어요. 가기 싫어요.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요. 가요. 예수님이랑 함께 가는데 모욕이 있습니다. 비웃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이 죽은 딸을 보고 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서 말하죠. 야, 이미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 힘들게 하지 말고 포기해. 포기해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래서 예수님 손 잡고 가보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손 잡아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때론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힘들면은 손만 붙잡으세요. 손만 꼭 붙잡으세요. 주저앉지만 마시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나부터가 빨리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저런 자녀를 주셨을까?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이러다가 내가 뭐 대한민국 보고만 다 하겠네 싶을 그렇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남편을 주셨구나.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내게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에는 반드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요청이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같은 경우도 보면 한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의 근원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 지금 힘들게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너 원하는 거 내가 맡고 있어. 근데 그게 단순히 애기 없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 시대에 지금 이 복음 말할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는 그 시대를 향한 아픈 마음을 누구에게 먼저 품게 했어요? 한나에게 마음을 품게 했어요. 이상하게 한나는 아들이 없는 게 그렇게 슬펐어요.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남편은 괜찮다는데 내 마음에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 전할 이 한 사람이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한나에게 먼저 딱 갖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이 딱 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순간 기뻐하면서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여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가족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딱 통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한나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내 남편이 바뀌는 역사가, 안 바뀔 것 같은 내 자녀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힘듦을 통하여서 내 안에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들 오늘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그게 너무 힘들다면 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